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특별히 우리 신약의 10번째 책인 우리 에베소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왔는가를 알려주는 이 놀라운 이 찬양과 기도의 이 놀라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여행하며 깊은 은혜를 나누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첫 번째 1장의 상반부를 함께 나눌 건데요. 매번 그랬듯이 우리 이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신약 성경 내 어떤 책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삶, 공생의 삶과 십자가 부활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의 뼈대가 되어주는 역사서,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역사의 이 뼈대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로, 서신으로 또는 다른 사도들이 또 여러 신앙의 공동체들에게 서신, 즉 편지를 통해 믿음을, 교회를 또 이 복음을 온전히 세웠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목회 서신, 공동 서신 뭐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서신들이 있고 에베소서는 이런 서신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 지혜서라고도 하고 계시서라고도 하는데 우리 요한 계시록, 이렇게 신약 성경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썼다 해서 공관복음서,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쓴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교회가 체계화됐을 때 더 신앙적으로 더 의미를 깊게 만든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만든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한,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게 역사서,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과 교회를 통해 여전히 세계복음화를 위해 힘쓰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적인 뼈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는 어떤 여러 사도들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의 복음을, 어떤 내용의 신앙적인 교훈과 권면들을 보내줬는가가 우리 서신서들입니다. 우리 그동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함께 읽었고요. 오늘 더 이제 우리가 읽을 에베소서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고, 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 교회와 성도가 화합을 이루는데 참여하게 하는,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데까지 우리를 안내해주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책임을 알고 오늘부터 우리가 좀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 1-1의 시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분량은 1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읽을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어찌 찬양 안 할까? 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 지었는가는 우리 함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맥.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위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두 번째,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한 자들의 삶에서 터져나올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 바울의 대표적인 고백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는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내용을 봅시다. 오늘 에베소서 1장 전반부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바울의 찬양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그랬듯 편지 항상 문안 인사가 있잖아요. 바울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편지에 반복되는 인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중요한데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각각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떤 구원 사역에 일을 하셨고, 다음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증하고 인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그 백성을 주권적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전에 여러 번 설교하고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냥 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운 예정과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거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우리 놀라운 계획이 예정이 주어졌다면, 이제 성자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십자가와 죄사함의 대속이 되시는 은혜들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음을 바울은 찬양합니다. 우린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건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본인 아들 되는 자기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예정과 계획을 자기의 몸을 들여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구속으로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이 예정하심을 이룬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바울은 찬양했다고.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이 나눠볼게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어떤 구원 사역을 하셨느냐? 그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인치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들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정되고 계획되었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 예정과 계획을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루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루신 사역을 성령님이 이어받아 그 구원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도록 우리의 구원의 보증과 증인이 되어 주신다. 이거의 성령님의 구원 사역,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 바울이 찬양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의 전반부 첫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그 부분도 우리 마지막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에베소서 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봅시다. 에베소서 전반부 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오늘 만세전,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시고 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이 주님의 구원의 예정과 계획을 오늘 말하는 이 바울의 말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매번 그랬던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절과 2절에 보면 인사와 안부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따로 읽진 않을게요. 이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인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문안 인사와 안부가 어떤 의미인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론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긴 글이 단 한 문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찬양 속에 잠시도 숨을 들이지 않고 자기 말의 마침표를 찍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시작되는 찬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역할과 그 이루신 것들에 대한 경탄과 찬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과 그 예정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또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찬양을 안 하겠냐 이거죠. 즉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에 꼭 속해 있지 않아도 되고 또 율법이라는 의무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의 어떤 존재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복은 바울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번역했던 헬라어는 형용사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 속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성령님께 속하여 받는 복, 즉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해서 이미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여겨주셨는 것. 이게 우리는 너무나도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깨끗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여겨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던 시점이 어딘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통 부모님의 태에서 자기가 생겨났거나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여깁니다. 이게 인간들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전에, 즉 이 세상을 만들시기도 전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예정되었던 시점은 이 세상이 있기도 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 창세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성경임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창세로부터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도 전, 즉 이 땅을 계획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인된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기껏 살아봤자 보통이 82호 강건하면 100세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연수대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의 이력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80에서 100살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임은 그것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각, 나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살며 그 가운데 좀 잘났다고 조금 잘난 체라고 반대로 내가 별 볼일 없어 좀 못났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예정되었던 사람들임을 나타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났던 조금 못났던, 우리가 좀 부자건 가난하건,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우리가 학식에 뛰어나건 모자라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기다리고 기대하시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가운데 속해 있는 존귀한 자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하계나 전 우주를 생각해 볼 때도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존재는 먼지만도 못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귀하다 여길 수 있는 건 먼지보다도 못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이미 알고 기대하고 계획하셨던 놀라운 존재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안 이상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살 수 없습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과 걱정과 근심을 수도 없이 안겨줄 테지만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기대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존재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마음껏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이후에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그 신령한 복의 실체는 바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7절,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통해 받는 신령한 복의 실체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었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의 포로나 노예를 해방해주는 걸 구속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노예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려면 그 노예에 대한 몸값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를 대속물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 성도의 구속은 어떤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 그분의 생명값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은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지불의 값이고, 따라서 죄인이 구속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신령한 복의 실체 중에 실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여전히 어둠에 속하여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둔하고 어리석은 우리 죄인된 인간을 위해 지혜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조명하여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통해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지, 그거 아니면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므로 신령한 복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신령한 복이 복되게 하신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그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이 10절에 보면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곧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만물의 통일이라는 이 개념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하는 것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본뜻은 사물들을 한대로 모으다라는 뜻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이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순히 한 곳에만 모으는 게 아니라 만물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다시금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 만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까지 나타난 이 분열스러운 세계에 새로운 통일된 하나의 질서를 가져왔고 그 새로운 뜻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복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은 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복에 이미 속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백되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이 구원의 새로운 법칙 안에는 이 땅에 속한 모든 만물이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통일되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특별하신 사랑에 오늘도 그 안으로 들어와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는 것임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오늘도 우리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의미들과 그 비밀의 뜻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바울은 이제 성령님의 구원의 인치심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대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되게 하죠.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으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쳐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인친다는 의미는 도장, 인장을 뜻을 가진 언어인데 그게 진실하다고 보증하는 의미와 자기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한 도장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의 뜻이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즉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보증이 되어주신 것.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주신다는 것. 즉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먼 훗날 심판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할 증인이 필요한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고 증명하신다는 뜻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서로 합력하여 역사하시는지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역사하십니까? 너무 은혜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긴밀하고 서로 협력하시고 보증하시는 역사를 보며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 바로 해야 될 건 그런 구원을 주신 주님, 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뿐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6절과 12절과 14절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그 입을 다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바울은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6절, 12절, 14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심과 그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 승리의 사역과 또 그걸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 죄인으로 죄로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 찬양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의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하고 배길 수가 있고 어찌 찬양 안 하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통해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시고 기대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분의 몸을 들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해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인치시고 격려하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애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다른 이들이 생각과 기대에 못 미친다고 또는 인생의 어떤 일들을 기다리되 못해 조급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와 내주교통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인치시고 항생 동행하여 힘주시고 능력과 그 마음을 돋우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어 그 믿음의 길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도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기다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던져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그 십자가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이렇게 애쓰고 힘쓰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어찌 사랑하여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여행을 떠나가오니 하나님, 이 에베소서 여행이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로 또 큰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